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처음 하나님이시며 나중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또 창세기를 통해서 연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과 숨겨졌던 감추어졌던 드러나지 않았던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니 우리가 그 말씀들과 하나가 되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기록이 되어짐에 아버지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직도 열려지지 않은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사온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열려져서 우리를 깨우는 놀라운 말씀들이 되어짐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기록되어지고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자가 많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아버지여 또 생명이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14장의 그 애굽 사람들의 군대와 기병 그리고 마차가 다 애굽에 수장되어지는 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애굽 사람들이 다 물에 빠지고 수장이 되어서 침례의 원단계로 진행이 되니까 이제 15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드러나는 애굽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15장에 나옵니다. 이 15장에는 거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노래인데요. 그 찬양과 노래도 사람의 눈으로 풀어놓은 것과 또 하나님의 이 처음 사용하신 히브리어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찬양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신 그 찬양의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찬양을 먼저 공부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약간 우리가 되새김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뻗어 모세의 손의 지팡이를 바다로 뻗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고 하시니까 홍해가 갈라졌고요.
그 물이 갈라진다라는 말은 곧 율법이 열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물이 갈라져서 즉 율법이 열려 자는 가탄이 되어서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되고요. 그렇지 못한 자는 수장되게 되는 것이고요. 수장되는 자는 침례를 당하게 되는 것이니까 일단은 죽게 되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생명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들도 천년왕국 곧 공중재림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처럼 지상재림을 하시게 될 때 음부에 있는 자들도 다 이제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장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지 물에 빠져 죽는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침례, 즉 물에 빠져 죽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침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례가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이루어지면 육신 가운데에서 둘째 사망을 이룬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마지막 둘째 사망에 의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부여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침례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었습니다. 단지 침례의 기간이 노아 때의 사람들처럼 이 육신의 시간, 즉 물리적인 세계의 시간으로는 몇천 년이 지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어찌 되었든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생명을 가지고 오시고 그 생명으로 저들에게 주심으로 그 침례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초림 때에 즉 육신이 죽으시고 그리고 영이 부활하실 때에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 그 후에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게 되고요. 그 생명을 주시기 전까지는 염소 즉 좌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잘 기억을 하시고요. 또 이제 오늘 15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즉 찬양의 시 노래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들이 노래를 하니 에트 여호와의 이것저것의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여 말하고 말하기를 말과 말 탄 자를 바다에 던지심으로 영화롭고 영화롭도다 라고 그렇게 히브리어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에는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그렇게 끝나는데요. 그렇지가 않고요. 말과 말 탄 자를 바다에 던지심으로 영화롭고 영화롭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그때라는 우리말 번역에 그냥 그때는 이 사람들이 물에 빠진 그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는 그때가 언제냐면 애굽의 말과 기병과 마차 곧 애굽의 모든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지는 그때에라는 말이 됩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래를 하니 이스라엘 자손들과 모세가 노래를 하는데요. 여호와 에트 여호와의 이것저것의 노래로 노래를 한다고 하는데요. 에트 여호와의 이것저것은 밤과 낮을 말하고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의 노래로 노래를 하는데요.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의 때의 노래라고 했는데요. 노래는 어떤 게 노래냐? 애굽 사람들이 모든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다 물에 빠져 죽는 거를 노래하니까 이게 잔인한 노래가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물에 수장되는 것은 이 밤과 낮에 있게 됩니다. 즉 첫사람 아담의 때에도 물에 수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의 때에도 여전히 물에 수장이 되는 자가 있게 됩니다. 여호와를 노래하며 말하기를 두 번 나오죠. 말과 말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심으로 영화롭고 영화롭도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홍해 바다에 애굽의 군대를 다 던지어서 거기서 멸망되게 하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영화롭고 영화롭도다라고 그렇게 배웠고요. 또 그렇게 알았었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에 수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침례를 하시는 것이므로 둘째 사망을 기약할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화롭고 영화롭도다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다 멸망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화롭고 영화롭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카탄들이 먼저 되는 자이고요. 카탄들은 다 먼저 되는 자고요. 그럼 성경에 멸망되는 자는 없고요. 나중되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되는 자,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실 때에는 그 중에 어떤 놈이 멸망당한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므로 카타는 먼저 되는 자고요. 가돌은 나중되는 자입니다. 즉 남은 자로 남는 것이고요. 남은 자는 다 둘째 사망에서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가탄과 가돌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상이 끝날 때 구원하시게 되므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고 영화롭도다라고 찬양하고 노래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강하심으로 오늘 찬양하라 찬양하고 이 강하심으로 찬양함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시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쉬시는 곳으로 들어올리리라. 여호와 전쟁의 남자요 여호와가 이름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요. 우리말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강하심을 찬양함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강하심이 어떤 게 강하시냐면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강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항상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말해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강하심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오심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신 강한 손과 편팔이라는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즉 모세의 손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입니다. 그러므로 강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강하심은 10가지 심판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손의 지팡이 곧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 권능이 10가지 심판이고요. 그 마지막에 6월절 어린 양의 심판이고요. 6월절 어린 양의 심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이시니 그것이 강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찬양함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리라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찬양함으로 우리가 세상에 왔고 또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라는 말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즉 야샤라고 하는데요. 본문에는 예수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수아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야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야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야샤 곧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이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거겠죠. 이 여호와 야샤 즉 하나님의 예수아로 말미암아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으로 들러 올리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말에는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그를 어떻게 높여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쉬시는 곳, 나바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집에서 쉬는 것 같이 쉬는 그곳을 말하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거기로 우리를 들어올리리라, 룸이라고 하는데요. 들어올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명확한 성경의 해석이고요. 여호와 전쟁의 남자 여호와가 이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는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하야라고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전쟁 남자라고 한 이 전쟁 남자는 이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는 다시 하야라고 바꿀 수 있으니 하야 아세르 하야가 됩니다. 그럼 여호와 전쟁 남자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전쟁 남자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전쟁이라는 말은 밀하마라는 말인데요. 이 밀하마라는 말은 라함이라는 단어에 그 맴이 붙어서 밀하마가 되는데요. 라함이라는 말은 전쟁이라는 말도 되지만 이 전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삼키시는 걸로 전쟁을 끝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원폭이나 어떤 무슨 세상의 무기들로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로 삼키시는데요. 그 물로 삼키시는 걸 우리가 조금 더 납득하기 좋게 바꾸면 말씀으로 삼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쟁 남자인데요. 전쟁 그 밀하마의 남자 이시라는 말이죠. 그러면 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전쟁 남자 여호와는 하야세를 하야고요. 전쟁 남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삼키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야 전쟁 삼키시는 이씨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하야를 놓고 하야 전쟁 남자 하야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의 병거를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선택된 세 장관이 홍해 바다에 빠졌고 큰 물이 덮이니 돌처럼 캐모 돌처럼이라는 말인데요. 캐모 깊이 내려갔다. 야라도 이게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의 병거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선택된 세 장관 사리시가 홍해 바다에 빠졌고 큰 물이 덮이니 돌처럼 깊이 내려갔다라고 이제 우리말은 기록이 성경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에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이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병거라는 말은 메르카바라는 말이고요. 메르카바라는 말은 요셉이 이 바로가 타는 병거와 버금가는 즉 카피 같은 그런 병거를 타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얘기한 적이 있죠. 근데 이 메르카바라는 말은 라카브에서 유래되었고요. 라카브라는 말은 레케브 즉 말탄 병사를 얘기하는 뭔가를 탔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미브하르인데요. 미브하르는 바하르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바하르라는 단어는 본래의 의미는 시험하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선택적으로 시험적으로 선택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시험을 위해 선택된 새 장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새 장관은 세르시인데요. 왜 새 장관인가? 즉, 새 때에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모든 자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새 장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때에 남는 모든 자들이 이 세 장관 사르시가 되고요. 이 장관들이 다 홍해 바다에 빠졌다라는 말입니다. 홍해 바다에 빠졌다라는 말은 침례를 위하여 잠겼다라는 말이고요. 우리가 아들들이 왜 다 세르시 장관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세상에서는 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기들이 카프 하나님이 된 자들이니까 다 자기들이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장관들이 물속에 빠졌고요. 홍해 바다에 빠져서 침례를 위하여 물에 잠겼다라는 것이고요. 큰 물은 곧 태홈입니다. 태홈. 큰은 가돌이고요. 물은 태홈인데요. 큰 물은 태홈이 덮이니 카사 덮였다. 이제 태움이 완전히 덮었다라는 말이죠. 덮이니 돌처럼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깊은 곳이라는 말은 메쪼라라는 말이에요. 쭈라는 아주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말입니다. 그 밑바닥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은 음부로 내려갔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될 것입니다. 돌은 무슨 돌이냐면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돌판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돌판이 이 물에 빠져 죽는 자들과 같이 함께 음부로 내려갔다라는 말이 됩니다. 음부에 있는 자들도 돌판으로 공부를 하는 거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홍해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새삼 한번 느껴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능력이 영광이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적을 산산이 부수나이다. 영광의 풍성으로 일어남을 허무시며 구루터기를 맹렬히 삼키심으로 보내신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부수시니이다. 여기까지 되는데요. 이게 조금 번역으로도 이 히브리 말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능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온 능력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텐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은 9가지의 심판과 마지막 10번째 심판, 즉 6월절 어린 양의 심판이고요. 그것은 결국 이 6월절 10가지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도 동일하게 이 참 심판으로 애굽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림자 심판이죠. 예표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와서는 그게 참 심판이요. 그래서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오른손의 능력이 적을 부순다라고 했는데요. 적을 부순다라는 이 말은 스트롱 코드는 7492이고요. 발음은 라아츠라고 하는데요. 이 라아츠의 그 알파벳은 타브와 그 다음에 레시와 그 다음에 아인과 그 다음에 짜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파자를 하면 400세계를 내고 분리되어 안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이루기 위하여 가는 곳이 라아츠입니다. 그게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지면 어디로 가냐면 음부로 가게 되는데요. 음부로 가게 되면 400세계를 내고 간 거잖아요. 거기에 분리되어서 안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배워서 이루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의 풍성이 일어남을 허무시며 라고 했는데 10가지 심판의 풍성이 일어남을 허무시며 누가 일어나느냐 하면 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적들이 일어나는데요. 그걸 쿰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적들이 일어나는데 이 쿰은 자기들이 스스로 일어나는 걸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이야기를 달리라쿰 아이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실 때는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쿰은 적들이 일어나는데요. 적들은 항상 다 자기들이 스스로 일어나죠. 자기들이 원하는 열매를 먹고 자기들은 살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적들의 일어남을 이 영광이 하나님의 10가지 심판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일어난 자들을 허무신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다 허물으시며 그루터기 마른 짚을 맹렬히 삼키심으로 음부로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음부로 보내신다라는 말은 부수신다라는 말로 라아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부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제가 특별히 강해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좌우지간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다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본문을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게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하고 그 다음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구더기에 소금치듯 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한다라고 하죠. 그러므로 구더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서는 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의 불은 당연히 꺼지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지옥을 뭐라고 하냐면 게헨나라고 하는데요. 게헨나는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그 옛날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이 거기에서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거기에 이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러다가 결국은 거기가 폐쇄가 되고 거기는 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되었는데 그 쓰레기가 오래되니까 냄새가 나서 거기에 그 쓰레기를 소각해 버려서 다 타서 없어지게 만들었으므로 항상 거기에는 쓰레기들이 나오게 되고 쓰레기들은 항상 불에 태우게 되는 것이 게헨나고요. 게헨나는 구약의 그 히브리 말로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이 되고요. 이 흰놈의 골짜기를 예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비유로 이 음부에 대한 비유를 게헨나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 게헨나 즉 음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곳에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 곧 사람이 죽지도 않고요. 항상 불로 소금 치듯 하는데 그 소금은 소금 언약이고요. 돌판이 음부에 같이 내려가게 되죠. 그 사람들과 함께 내려간다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음부에서도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다섯 형제 즉 부자가 이야기하는 다섯 형제는 이스라엘의 형제들을 말하고요. 이스라엘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게 모세오경이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음부에서도 동일하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코의 성령으로 물이 모이되 그래서 이제 코는 하나님이 무슨 코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코에 불어넣는 게 성령이기 때문에 코의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령으로 물이 모이되라고 했는데요. 성령으로 물이 모인다니까 우리가 전에는 이게 상당히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바람이 불어서 물이 모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은 물 위에 계시고요. 그 물은 성령님께서 얼마든지 모이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시고 얼마든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모이되 바다 가운데 큰 물이
두꺼운 흐르는 파도같이 서나이다. 코의 바람, 하나님의 코의 바람이니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물을 모으시고요. 바다의 내부에 이 바다 가운데라는 말은 레브, 가운데를 타베크라고 쓰지 않고요. 레브라고 썼는데요. 이 바다 가운데에 있는 큰 물 역시 또 태홈이 됩니다. 태홈이 두꺼운, 커다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두꺼운 흐르는 파도같이 일어서게 하셔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모으되 그 물이 그 바다 가운데에서 큰 물이 두꺼운 흐르는 파도같이 그렇게 일어서게 하셔서, 그러면 이제 이 홍해 바다의 물이 그렇게 된다라는 말이죠. 오예부라고 하는데요. 이 적이 말하기를 추격하여 다다라서 칼로 비워진 영혼을 채우리라, 노획물을 나누리라, 손을 차지하리라 라는 이 말을 적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은 이제 말하기를 이게 우리가 추격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다라서 그들을 잡아서 칼로 비워진 자기의 영혼들을 채우리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노획물을 나누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손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오직 애굽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욕심이요 바람일 뿐이지,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에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 바다로 덮으시니 영광의 물에 납처럼 납으로 가라앉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성령의 바람으로 큰 물이 모여서 쌓여서 큰 파도가 되고 그 큰 파도가 높이 일어서서 이렇게 적들이 이스라엘을 가까이 다다라서 그들을 쳐부수고 우리가 그들을 포획하여 그들을 자기들의 영혼을 채우리라, 그리고 노획물을 나누리라, 그 손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영광의 물로 납처럼 가라앉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적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추격하여 다다라서 칼로 비워진 네피시를 채우리라, 노획물을 나누리라, 그들의 손을 차지하여 우리가 다시 종을 삼겠다라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셔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추격하게 하신 거잖아요. 출애굽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물론 이제 전장이죠. 전장에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뒤따라오게 하셨고 추격하게 하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침례하시기 위해서 물에 빠져 죽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에 의해서 물에 빠져 죽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과 물에 의해서 죽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과 물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서 다시 다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납처럼 영광의 물에 납같이 가라앉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태홈이 다시 영광의 물로 바뀌었죠. 그럼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이 구원의 물이 되면 영광의 물이 되는 거죠. 영광의 물에 의해서 납으로 이제 깊은 물에 빠졌다라는데요. 이 납이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577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은 어디에서 유래가 되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여러 번 이야기한 아파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납으로 가라앉았다라는 말은 아파르로 가라앉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본래의 아파르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되고요. 흙은 본래 아파르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프린트 3번인데요.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이 다 아파루니 아파루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래에 우리가 아파루에서 왔고 아파루로 돌아가는데 물이 되기 바로 직전에 아파루까지 가는데요. 그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2장 7절에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라고 할 때도 여전히 아파루로 돌아가고 라고 되어 있고요. 신은 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가 기억하라.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 뭐 이 청년의 때가 공고한 때가 이르기 전에 전능자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이제 전도서 12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스라엘을 추적하던 애굽 사람들이 전부 물에 빠져서 아파르로 물 가운데, 즉 태홈 가운데 아주 그 밑바닥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전에 그림에서 본 적이 있죠. 이 마른 땅 밑에 태홈이 있어요. 아비소스가 거기에 있었는데요. 그 아비소스는 무적갱이고요. 그 태우면 안에는 무적갱도 있고 음부도 있고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여시는 말씀으로 정말 많은 걸 말씀을 하십니다. 홍해의 바닥은 태홈이요. 거기에는 육체가 죽는 자들이 가는 음부가 있는 것이며 육신은 죽어서 다 다시 아파르로 돌아간다는 것이며 물이 되기 직전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홍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건너가고 또 애굽이 그 물에 수장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히브리어에는 정말 많은 것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으면 하나도 이런 의미들이 살아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시작은 태움이라는 것이고요. 우리의 시작은 태움이 맞죠.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과 하늘 샤마임들, 하나님께서 400세계를 내셔야 하는 샤마임들을 땅으로 보내셨는데 그 땅이 이 물질 세계라는 말이죠. 그 물질 세계가 나중에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뉘고 그 궁창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드러난 땅이 역시 에레츠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마른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작은 태움이고요. 또 우리의 돌아가야 할 곳은 태움이 됩니다. 시작이 태움이고요. 돌아가야 할 곳이 태움이니까 태움에서 죽으면 물에 빠져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작을 했고 우리가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태움에서 물에 빠져 죽으면 사망에 대해서 죽은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태움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으므로 그러므로 그 영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선 가기 전에 거기에 있는 음부에서 라하즈를 하게 되는 겁니다. 라하즈는 400세계를 내고 분리되어서 이미 땅에서 이제 분리되어서 음부로 간 거죠. 거기서 안식의 말씀을 성령님에 의해서 배우게 되고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하즈 가서 불꽃놀이 하는 게 라하즈입니다. 물로 삼켜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삼키셔서 음부로 보내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키시는 것은 그냥 삼키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인 구원의 은혜입니다. 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렬히 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히 삼키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도 생길 수가 있죠. 하나님은 아주 그 맹렬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셔서 삼키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음부로 보내셔서 음부에서 모든 걸 배우고 라하즈하고 그리고 퇴홈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퇴홈을 벗어나서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샤마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물에 빠져 죽는 것은 태움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속에 있을 때도 사실은 죽은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잠자는 상태로 있는 거. 그 태움에서 우리가 나왔을 때에 세상에 대하여 생명을 가지게 된 거네요. 세상을 버리고 태움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필요가 없죠. 거기에서 그냥 죽은 자니까 죽은 자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세상에 온 것에 대하여 죽는 것이 이 물에 빠져 죽는 것, 즉 태움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태홈이 덮으니 물에 잠기는 것은 태홈의 물에 잠기는 것이고요. 그 물에 대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태홈에 덮이는 것은 돌과 함께 태홈에 깔아앉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홈에서 시작을 하고 태홈에서 끝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태홈으로 돌아갈 때는 다시 다 아파르로 가라앉는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차피 성령과 말씀으로 덮여있는 태움을 하나님이 삼키시면 본래의 샤마임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먹는다 또는 삼키신다라는 말씀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말로는 다 무슨 소멸이네 또는 무슨 지옥불이네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도 그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전쟁 남자는요 다 삼키시는 남자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삼키시는 하나님이고요. 참 그 신명기 4장 19절인가에도 보면 24절이요. 24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삼키시는 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불이라는 말은 애쉬라는 말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삼키시는 소멸하시는 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아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쟁을 하실 때에도 라함 삼키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걸 다 삼키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삼키시면 하나님이 사람처럼 먹고 소화를 시켜서 뭐 변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삼키시면 하나님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삼키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멸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좋은데 하나님이 삼키셔서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데 왜 좋은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삼키실 때 어떤 때는 다 똥 되고 어떤 때는 생명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삼키시면 모두가 다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키신다고 했고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분명히 소멸한다라는 말은 삼키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 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물로 삼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삼키심은 곧 구원이 됩니다. 삼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삼키시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삼키신다, 물로 삼키신다, 홍해로 그들을 덮어서 삼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곧 구원이라는 말이고요. 그 구원이라는 말은 침례라는 말로 종결될 수 있는데요.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처럼 먼저 죽고 나중에 생명을 얻는 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물로 삼켜지지 않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그냥 물질이 되었든 생명이 되었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물로 삼키시면 다 하나님의 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영이 있는 존재들의 그 존재는 영은 남겠지요. 그러니 그 영이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요. 거기에 두고 온 자기의 집이 있으면 그 집을 다시 입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예수하고요. 그게 여호와 야사고요. 물에 삼켜지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내용들의 얘기를 들으십니다.
홍해는 요단강이고요. 그 요단강은 태움이고 그 태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왔던 그 사망에 대하여 죽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과 생명은 대면하여 있는 거다. 서로 네게드다. 서로 건너편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 번 했는데요. 잘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깊이 새겨지고 또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심령 가운데 온전히 야다되어져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노래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영광과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속속들이 파헤쳐서 우리가 깨닫고 또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깊은 감동으로 그것이 온전한 저희의 것이 되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이 놀라운 말씀들이 초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때가 되어 미시트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가 이르면 다른 이들에게 미시트를 줄 수 있는 큰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